이 벨릭스 총독이 놀랍게도 본래는 노예였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그는 비참한 노예였었는데 총독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의 환심을 사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 앞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를 풀어준 사람이 안토니아라고 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이 안토니아라는 여성이 누구인가 하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된 글라우디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안토니우스 벨릭스라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 승승장구해서 일개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의 자리에까지 출세하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굉장한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얻은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벨릭스는 그 자유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아름답게 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그 자유를 자기 쾌락과 욕망을 달성하는 악한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결혼했지만 다른 여자가 좋아서 그 아내를 버렸고, 또 결혼한 그 여자를 또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얻은 여자가 사도행전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드루실라입니다. 이 드루실라는 미모였다고 하는데 그 여인을 얻기 위한 그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로 이 벨릭스는 자기의 자유를 악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벨릭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챙기기에 급급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벨릭스가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한쪽으로는 바울에게까지도 뇌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뭐가 있다고 바울에게 돈 좀 챙길까 해서 자주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는커녕 욕망을 위한 도구로, 그리고 돈을 챙기고 권력을 부리면서 그렇게 악용한 사람의 결말이 어떠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벨릭스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게 되었고, 황제는 그를 그 자리에서 축출했고 폼페이로 추방하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 폼페이의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온 도시가 화산재에 덮일 때 드루실라도 거기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이 벨릭스에 대한 후세 평가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으로 황제의 대리권을 행사한 자 이렇게 평했고,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유대의 운명을 지배했던 자 중에 가장 형편없는 자였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잖아요. 노예가 자유민이 된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소중한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아름답게 사용해서 인생에서 빛이 나게 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 자유를 악용했을 때 결국 그는 사람의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더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자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유를 잘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얻었어도 그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면 또다시 종이 되고 또다시 멍에를 짊어지게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복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자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941년 1월 6일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자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하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마음껏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여러 가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마지막은 심리적으로 불안케 하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4가지 자유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정치, 사회, 경제, 심리적인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이 다 누려야 될 자유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자유를 언제까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풍성하고 완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이유로도 이 자유가 침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억압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그 근원적인 억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원적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억압이 뭔가? 첫째는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거기서부터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고통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눌려 살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대 무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인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면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조항을 들여다볼 때마다 너는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에게 각인시켜 줄 뿐이지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까지 다 포함해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혜를 가득 담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거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가슴이 터질 만큼 답답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 된 일인지 다시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볼 때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성도답게 살면 되는데, 어떤 이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거저 받는 거 죄송하기도 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할 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할례도 받아라,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한 손에는 예수님의 은혜, 한 손에는 인간의 노력, 절반의 은혜와 절반의 자기 수고, 이거 붙여가지고 구원 얻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율법의 그 많은 조항을 다 지키려고 하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다시 지키려고 하면 무거운 멍에를 또다시 짊어지는 것이고, 아까 읽은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어리석게도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면 손에 넣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애초부터 내 노력으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알면 이런 어리석은 시도는 하지 않을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노력으로 닿을 수 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씻으시고 형벌을 담당하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얻나?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제가 6절만 읽어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죽음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진짜 자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우리라고 완벽하게 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범죄하고 또 실망하죠, 넘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벌벌 떨지요. 그러나 왜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참 자유는 은혜 안에만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만하고 다시 어리석어서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그 멍에들을 다 벗고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하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가 반납하거나 자원하여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거를 또 배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더 큰 목적과 더 아름다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유를 포기하면 슬플 거 아닌가? 아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때는 오히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큰 가치가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다. 여러분, 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미움과 사람들의 욕설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엔 십자가까지 지시고 고난당하셨는데, 당신께서 다 스스로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배운 또 한 분의 우리 선배가 바울 사도이시죠. 그분이 살 때 고린도 지역에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면 이게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다시 흘러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걸 사다 먹으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내가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거 먹어도 되나 마나 마음에 고민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이거 먹어서 부정해지는 거 아닌가? 깨림칙하다 이러면서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초월했어요. 아니, 그 우상이 그게 뭐냐?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다. 돌멩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건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 앞에 가져다 놨다가 다시 가져온 건데,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바울도 거기 속하는 거죠. 식사 자리가 펼쳐졌는데 고기를 차려놨는데 바울 사도께서 고기를 먹으려다 보니까 못 먹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못 먹나 했더니 아직 우상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쓰여서 먹어도 되나 두려워서 못 먹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기의 식도락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먹지 못하는 이들의 불편한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고기 먹는 걸 포기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고기 먹는 걸 포기한다. 한 끼 안 먹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평생 고기 안 먹어도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자유를 형제 자매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의 신앙은 완성으로 다가서는 것이고 그분의 자유는 성숙되어 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를 아름답게 누리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그런 자유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주는 여러 자유들을 끝까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더 큰 사랑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자유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은 그 두 번째 자유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요. 그럼 불쌍하니까 사람들이 가져다 줘요. 자기도 노력했어요. 그래서 한 끼 먹다가 그 다음에 두 끼 먹다가 이제는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됐어요. 그리고 간식도 먹어요. 이제는 잘 먹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오히려 축하해 주죠. 그 사람의 권리고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하루 세 끼 배불리 먹고 간식도 먹고. 오히려 그게 안 되는 게 불쌍한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자유인데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식도락가가 됐어요. 아주 고급진 음식을 찾아다니고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매일같이 먹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건강이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먹는 게 되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죄악이 되는 것이. 더군다나 그 옆에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능력도 있고 자유도 있어서 먹는데 그러면서 먹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배워야 될 자유가 뭡니까?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경제적 능력도 있지만 이 불쌍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때로는 세 끼 먹을 거 두 끼만 먹고 간식을 포기해서라도 이 형제 자매와 같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그 두 번째 자유죠. 자기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포기하는 그 자유,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배고픔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내가 배고파서 이 사람이 먹는다면, 그래서 같이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도록 산다면 나는 기쁘다. 그걸 우리 성도들은 훈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그러나 슬픈 광복절입니다. 감사하고 기쁜 거야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 이거 광복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꿈같이 주신 것입니다.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시편 12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이거 꿈인가 생신가 할 만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신사참배해야 되고 강제징용에 끌려가면서 수탈당하고 억압당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만세 부르고 자유롭게 살도록 이 놀라운 해방, 자유, 이거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슬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이후에, 광복 그 이후, 자유를 얻은 그 이후에 이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자유를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다 내 자유인데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욕망을 분출하는 수단으로 자유를 주장하니까, 다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이렇게 쏟아놓으니까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급기야는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는 곳곳에 갈등이 골마 터지고 서로 충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왜 그럴까요? 더 큰 선과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아는 그 두 번째 자유를 우리 국민들, 우리 자신이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대한민국이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교회들이 더 능력을 가지고 가정들이 더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자유를 배워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기꺼이 침묵하고, 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때로는 기꺼이 굶기도 하고, 더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가진 것을 내주기도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자유도 있지만 대의를 위해서 기꺼이 협력하기도 하는 그런 성숙된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그렇게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더 건강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고, 그것이 무르익을 때 복음 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가 이런 차원의 결심을 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애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